9월의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귀하고 존귀하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9월의 첫 주일을 허락하시어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독문은 32번 시편 71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나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저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양떼를 떠나서 길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섬세하신 돌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모든 가족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셨고 사랑과 평안함 또 감사로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악한 질병이 아직도 물러나지 않고 있사오니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 온 인류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속히 벗어나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자녀들이 안심하게 학교를 또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산업 현장이 다시 열려서 힘껏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즐거움을 다시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가족들을 방문하는 등 국경의 문이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교지에서의 복음 사역도 다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땅에서 청지기로서 살아야 될 우리들인데 마치 주인인 양 우리 마음대로 행하여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함께 사랑으로 섬김으로 살아야 될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반목하고 대적하며 살았으니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이라는 옷을 입었으면서도 오히려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 살지 못하고 고집과 편견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아름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찾는데 중심을 두게 인도해 주시옵고 말 한마디에 사랑이 넘치고 이웃의 마음에 따뜻함을 줄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가진 것으로 서로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사람들,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주님을 품을 떠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땅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와 같이 복음 전하는 귀한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절제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찾는 여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너그러움이 있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를 인도하시어 모든 양떼들을 돌보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감사를 누리며 소망이 넘치는 그런 믿음 생활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생활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모든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편 23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부터 6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대학원 때 기억으로 시편 공부 첫 시간에 들었던 그 짧은 한마디, 제가 여러분에게도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실 것입니다. 시편은 정황이 있다. 시편은 정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짧은 한마디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그 짧은 한마디는 제가 시편을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하나의 가장 중요한 키로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시가 다 그렇겠지만 어떤 상황에서 이 시가 쓰여졌나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목동 생활을 기억하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양떼를 돌아보면서 아침에 그 풍성함을 감사하며 노래했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렇게 모든 그 말씀처럼 언제나 그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어주셨다.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 어느 상상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제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상고에 보는 5절 말씀은 이 감사에 대한 그 절정을 믿음으로 잘 나타내는 그러한 고백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읊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원수는 목자가 원수를 막아주시고 또 상은 내가 받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원수는 목자가 막아주고 근데 상은 내가 받고, 그러니 감사가 안 나올 수 없겠죠. 그런 감사의 고백이고, 또 자기는 사실 별로 한 것이 없는데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니 정말 또 감사한 고백이고요. 오늘 이 시편 23편 5절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로 감사의 고백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감사 고백은 뭐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승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에요. 승리에 대한 감사의 표현. 그렇죠? 5절을 다시 보면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 이 짧은 마디, 우리가 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주일 4절을 통해서 우리의 그 하루의 일과를 보자. 이 4절 말씀을 가지고, 이 4절 말씀은 시편 23편 4절 말씀은 우리의 일상의 생활 중에서 하루의 일과다. 이렇게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있었지만 늘 힘들고 벅찬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현장은 마치 그 전쟁터와 같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김을 주셨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원수의 목전에서라고는 이 표현도 삶에서 감당해야 될 그 대상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만만치 않은 그 상대를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봅니다. 여러분, 원수, 물론 원수를 만들 필요도 없지만 혹여 원수가 생기더라도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은 우리 스스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원수를 갚으면 그 원한이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굉장히 큰 아픔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원수는 네가 갚지 마라, 내가 갚아줄 테니까 하면서 사람이 사람을 원수로 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물론 원하지 않으셨지만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원수를 갚는 일 자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으나 내가 갚으리라.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 갚는 일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갚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만 너는 혹시 원수가 있거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이와 같은 원리를 잘 깨달았습니다. 양에게 늑대나 맹수 같은 원수들은 스스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전혀 없습니다. 단지 목자가 갚아주거나 쫓아내줄 뿐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다윗을 몹시 괴롭히고 또한 죽이려 했던 그 사울왕이 사실 원수라고 생각할 수도 물론 다윗에게 있었겠지만 그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도 또 허락되었지만 다윗은 단지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아파했다고 그랬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죽이지 않고 다만 옷자락을 베고도 마음이 아파했다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과연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에게서 배운 거죠.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이겠죠. 하나님은 그렇게도 원수 같은 사울왕의 입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또 말씀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노래대로 표현한다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이 신학자들이나 또 설교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을 영어 표현으로 하면 때로는 프라이즈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테이블로 이렇게 식탁으로 이해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이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분명 잔치상, 밥상, 식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말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은 원수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우리에게는 그 상응한 상급을 주겠다고 하는 의미로 봐도 또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몇 번 볼 수 있는데 에스겔 6장에 보면은 에스더 6장에 보면은 이 하만과 그 페르시아의 총리 있죠. 하만과 이 포로로 잡혀온 이 유대인 모르드게와 이 관계를 참 이렇게 묘하게 이렇게 그려보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 에스더가 훗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지 않습니까? 이 페르시아 총리 하만이 이것 때문에 열받았어요. 굉장히 불쾌해요. 아니 도대체 이 포로로 잡혀온 저 민족들 중에서 왜 왕비가 나오냐? 저 유대인들을 다 없애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만은 속이 들끓고 있는 거죠. 이때에 에스더의 그 사촌 오라비죠. 모르드게 또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 모르드게를 없애려고 하만 장군 총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 만들어 놓은 그 덫에 자기가 걸려서 자기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과연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에게 상을 주신다? 감히 이런 꿈을 꾸기나 꿈에서조차 꿀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은요, 사실 내 잔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단 옆에다가 컵을 하나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볼 때 큰 컵이에요, 작은 컵이에요? 예?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왕이 좀 잔을 좀 큰 거로 준비해라. 내가 그 잔에 내 축복을 부어줄 터인데 너는 그것으로 만족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지위, 내가 바라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더 귀중하게, 더 넘치도록 우리가 부어주십니다. 나는 작은 것으로, 난 요만큼 좀 만족합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더 큰 것으로 준비했어서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7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들어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실지어다. 너를 후대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원수와 대적하면서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다, 또 내 잔이 넘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 진정한 이 감사의 고백이에요. 감사의 신앙이고 감사의 고백이고요. 이러한 신앙으로,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감사의 이유를 자꾸 찾아야 돼요. 예? 감사의 이유를 참 것 하나에서도 자꾸 찾아서 평생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5절 하반부를 다시 보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칠 때에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 그 기름을 바르는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우선은 양의 건강 때문에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준다고 합니다. 이 양들이 가장 습기가 많은 데가 이 코, 입 주변인데 이 양의 코에 파리가 앉아가서 알을 까고 또 구더기가 생기면 이 구더기들이 양의 살을 파고들어서 좀 굉장히 무섭죠. 심하면은 이 구더기들이 양의 머리까지 파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은 정말 고통스러워서 견디지 못하고 그러다가 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여름철에 양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옴이라고 하는 그러한 악질 전염성 피부 질환이 있습니다. 요즘도 이 지구상에 지금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이 전염병이 커서 온 지구상이 이게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옴이라고 하는 이 악질 전염성 피부 질환도 이 여름철에 양들에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이 머리를 탁 부딪히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좋아하는 짝꿍 양이 있으면 머리를 비비어가면서 또 애정 표현도 하고, 예? 이 머리가 애정 표현할 때도 쓰는 것이고 싸울 때도 이렇게 쓰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머리를 자꾸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벼대는 그런 경향이 많죠. 치고받고 비비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양들의 머리에 혹시 이러한 전염성 그런 질환이 있으면 그것이 쉽게 또 옮겨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의 머리에 이 기름을 바르주는데 그 가장 좋은 치료제가 뭐냐면 기름, 아마기름. 우리 뉴질랜드에도 플렉스라고 하는 식물이 있죠. 그 플렉스를 이제 우리말로는 아마라고 하는데 그 아마기름을 발라주면은 그 오음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탁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자는 양의 건강을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양들의 싸움 때문에 그래요. 예? 서로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머리를 밀어붙이고 또 탁하니 이렇게 부딪히면서 싸우는데 이런 양들에게 기름을 발라주면은 서로 어떻게 해요? 반질반질하고 미끌미끌하니까 서로 부딪혔다가 쓱 미끄러져서 자꾸 미끄러지면 어떻게 해요? 아이, 뭐가 안 되네, 오늘은. 한번 저거 한번 처박을 했더니 오늘 안 되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싸울 의욕을 잃고 서로 이렇게 잘 지내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든 저렇든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목자의 사랑이고 목자의 돌봄이고 또 넘치는 자는 바로 감사고 그런 표현입니다. 예?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감사가 뒤따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름으로 이 머리에 바르신 것이 왜 감사 고백이 되는지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은 분명히 나타나 있고 또 시편의 다른 성경을 봐도 충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시편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보면은 먼저는 시편 45편 7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서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네, 여러분 오늘 이처럼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준다는 것은 다른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다윗에게 뭐 뛰어난 것이 있겠는가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뭐 번호표를 받는다고 해도 맨 꼴찌 번호표를 받았겠고요. 통치력도 부족했다고 그랬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다지 그렇지 않습니다. 뛰어나게 하시는 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다른 나라보다 왕보다 뛰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내가 뭐 잘나서 이 정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머리에 기름 부으셔서 이렇게 뛰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예? 다윗의 또 다른 시, 이 시편 119편 98편에서 10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셨고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셨고, 내가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며 생활했더니 나를 스승보다 명철하게 이렇게 해주셨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썼더니 나를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해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더욱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기 때문에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이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시편 한 군데를 이제 더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들도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나를 뛰어나게 하시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기름 부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특히 형제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아름다운 교제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함을 말합니다. 제가 앞에서 양들끼리의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목자들은 기름을 발라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단지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조금 소극적인 표현이에요.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서의 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은 뭐냐면 서로 연합해서 서로 사이좋게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이 싸우고 할 때 너희들 싸우지 마 라고 하는 말하고, 너희들 사이좋게 지내라 라는 말하고, 싸우지 않으면 그러면 돼요? 싸우지는 않아요. 그냥 둘이 이렇게 돌아져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안 싸우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아니죠.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적극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싸우지 말라, 사이좋게 지내라, 이게 차이가 있어요.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면서 싸우지 말게 하는 것, 그것을 차원을 넘어서 서로 양들끼리 서로 화평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연합과 동거는 바로 기름 부음과 같고 이슬이 내림과 같다.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영생의 복을 약속해 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승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다 줬습니다. 형제를 주시고 그 형제와 동거하면서 연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또한 결국은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그 형제 자매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좋은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만난 우리 서로가 서로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교회 생활이라는 건요, 그저 나 혼자 어떤 신앙의 덕을 쌓기 위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하고 관계하고 싶지 않아. 그냥 나는 하나님만 만나고 싶어. 이런 신앙은요, 결코 바람직한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 해야 됩니다. 그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복이 무엇인지,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끔 어디 가면 이런 소리 들을 때 있습니다. 당신 여기 웬일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죠. 예? 예? 여기 당신 웬일이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그 말을 이렇게 한번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평생을 하다가 천국에서 만나고 당신 여기 웬일이요? 이런 얘기를 해봐요. 좀 우습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천국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못 올 때를 못 온 것처럼 그렇게 나는 와도 되는데 저 사람이 왜 왔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것은 참 안 좋죠. 예? 이왕 천국, 믿음으로 천국 같이 가는 겁니다. 예? 즐겁게 교회 생활하다가 서로 손에 손잡고 어깨 동무하면서 천국으로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원수에게서 나를 지켜주신 것과 동시에 나아가서 나에게 이김을 주시고 나에게 상을 주시되 가장 귀한 상, 이렇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감사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천국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구와도 더불어서 이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의 삶을 또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아버지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의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 주시는 것을 감사, 또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 주시는 것을 감사, 함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 모든 것이 감사인 것을 기억하며 생활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오클랜드의 그 코비드 레벨 2.5가 좀 더 연장이 됐습니다. 다음 주 주일 또한 그래서 영상 예배로 한 번 더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한 번 더가 될지 두 번 더가 될지는 저도 아직 모릅니다. 아무튼 14일에 있을 그 정부의 그 이제 발표에 따라서 다시 정확한 광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 코비드19 새로운 확진자가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심 늦추지 마시고 각자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또 이렇게 뉴질랜드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크시고 놀라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키시고 다스려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능력이 모든 삶 가운데서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겨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또 일터 위에 아픔과 어려움 중에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